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10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분의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완성된 그 진리이지만 그 진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 삶에 적용되지고 또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삶에 나타나는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사실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어디를 들여다봐도 그 안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 시대에는 이 완성된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예언하셨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됐습니다. 예수님 때. 신약 성경은 완성된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는 그 역사, 성령님의 역사. 그 모든 중심, 구약과 신약은 모든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넌 후에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따라 가서 마라라는 장소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옛날에 한번 같이 묵상한 기억이 나는데 한 번 더 우리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실상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환경과 사건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하나는 죽고 옛것은 죽고 그걸 통과해 살아난 사람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 영적인 이스라엘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은혜로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탈출해 나왔습니다.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나온 것, 탈출해 나온 것, 홍해를 통과하는 것. 여러분 이 사건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석을 달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사건이 있었던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바다 가운데 구름 아래에서 그걸 지나면서 세례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약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신앙의 예표면서 실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은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영원한 심판의 주에서 용서된 것뿐만 아니고 애굽에서 어린 양의 문설제 피로 심판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사람인 내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 각자 사람의 모습으로, 내 모습으로 죽으실 때에 내게 속한 옛사람과 나도, 옛나도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 죽은 겁니다. 그 죽은 것을, 옛 것은 끝났다, 이제 새로 됐다 한 그것을 이 바울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 사건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로마서 6장 4절 3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으로 주님 십자가와 연결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에는 여러분 각자가 포함됐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나는, 각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그의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빛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장사될 것이다가 아니라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실 때, 살리심과 같이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남으로 그 주님이 믿는 순간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오셔서 새 생명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만일 내가 확실히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으심을 본받아서 딱 본받아서 그의 본이니까 요 모양의 본은 똑같은 본은 이렇게 연합돼서 본받아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당연히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확실히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은 게 아니라 죽었을 뿐만 아니고 지은 죄를 위하여 내 대신 내가 되어 죽으실 때에 나 옛사람도 함께 죽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발견했다면 네 안에 지금 사는 건 부활로 사는 거야. 새 생명이야. 이렇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 건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통과한 후에 오늘 이제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이게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에 중요한, 지난번에 묵상했지만 한 번 더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진리를 믿고 예수 안에서 내가 확실히 구원 얻고 만난 사람이라면 그 다음 나는 처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할 때 나에게 어떤 것이 나에게 표적이 되는가. 통과하고 나서 홍해를 통과하고 지금 세례받고 올라왔더니
오늘 첫 번째 맞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시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 얻고 내가 확실히 예수가 내 생명 되었음을 믿었으면 이제부터는 나의 삶 속에 오는 씁쓸한 문제, 쓴뿌리 문제, 우리 경험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쓴뿌리들, 주님 아셨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다루시는 동안에 그 전에 하나님이 첫 번째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오늘 여기 읽어보면 법도와 율례를 거기서 세웠다 그래요. 법도와 율례는 아직도 주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법도와 율례 그러면 자꾸 십계명을 생각하는데 십계명 아직 시내산에 도착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나무를 가리킨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저가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주목하고 가야 될 것이 그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를 들어온 다음에 3일 길을 행했다고 그래서 써 있습니다. 3일 길을 행했다. 3일 길, 사흘 길. 우리 성경의 구약성 예표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합니다. 우리가 지난 옛날에 본 것처럼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가 애굽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 사탄 바로 세상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여기 거기 저 광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여기서 이 세상에서 좀 혼합해서 같이 좀 여기서 너희가 예수님께 경배 드리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3일 길을 가야만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 가지고는 여러분 예배가 안 돼요. 내 죄 용서했지만 내 죄를 용서해 줬지만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죄인이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어요? 부활에 3일 만에 부활하는 생명이 여러분과 저는 있어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교통이 될 거 아니에요. 예배가 성립되지.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 생명이 들어와야 거듭나야. 그러니까 3일 길 못 가면은 예배가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려. 그러니까 우리는 3일 길을 간 뒤에야 거기서 희생을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예배가 성립됩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도 마찬가지.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 예수가 확실히 나의 구주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시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와서는 뭐 찬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은 먼저 나와서 주여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 피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한 주님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생명 되신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님 나의 구주시구나. 이게 믿어질 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때부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르 광야를 떠나 3일길 지난 다음에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옛 창조는 물에서 죽고 다 홍해를 빠져나와 새로운 영역인 광야에 들어왔을 때부터 사흘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하니까 이제 새로운 계시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예수님 피 흘려 내 모든 죄에 사함 받았고 그분이 내 모습 되어 사람으로 나로 옛사람으로 나 옛사람으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 그와 함께 세례받고 침례되고 죽고 그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말하면 내 안에 새 생명 되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난 새로운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이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침례를 받고 생활을 시작하여 광야로 들어갔을 때 오늘 첫 번째처럼 마라의 계시 마라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십자가의 부속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 얻으면 나의 옛 것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의 옛 것은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게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인본주의 인간 속에서 볼 때는 그냥 관념이잖아요. 관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냥 내가 그냥 관념으로, 개념으로.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죽으려고 노력해야 돼. 이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 일을 완성해 놨어요.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을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실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사탄이 임금인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셨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과 제가 매일 살고 있는 현 세상은 이제 애굽이 아닙니다. 사흘 길을 걸어간 광야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모든 삶이 예수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로만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온 40년 동안 살아간 장소가 애굽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까? 광야에 애굽으로 돌아간 적이 없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머지 40년 동안은 광야였어요. 이 말은 영적 이스라엘 신약시대 여러분과 저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가정이든지 어딘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나의 삶 어디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셨으면 주님과 함께 침례받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그것을 선언하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례와 침례식을 행하잖아요. 끝났다는 그 선언이 하나님 앞과 우리 많은 형제자매의 증인과 천사들 사탄 앞에서 그냥 완전히 나는 죽었다 불에 잠겼어 새 사람 됐다 선언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부터는 크리스찬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광야입니다. 이제 시작이 이제 수르 광야예요. 수르 들어왔어요. 수르 광야에 들어왔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직장에 가서 일하셔도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그게 세상이라고 말할지 애굽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저는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희망 것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수르 광야 홍해 건너서 오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애굽의 물을 마시고 살았잖아요. 애굽의 물. 세상 가치관, 안락, 세상에 원하는 부요, 부귀 영광 거기에 다 길들여지고 그 입맛으로 그냥 그 세상 맛으로 그냥 콸콸콸콸 마시던 그 거기에 젖어 있는 목, 거기에 갈증이 느끼던 존재,
여러분과 저가 그런 존재로 길들여져 있던 그런 백성들. 그런데 그 물이 침례받고 광야에 들어오니까 없어요. 이제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처음에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양육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 환경과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잖아요. 처음에 구원 얻으셨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기쁘기만 한가요? 네,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여기 3일길 오기 전에는 그냥 침례하고 막 나와가지고 야, 이것은 끝났다. 새로운 세계다 이제 주 안에서. 그리고 지금 홍해를 건넜는데, 그리고선 우리 15장에 지난번에 봤을 때 엄청난 찬양을 했잖아요. 온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과 저도 그 기쁨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끌고 가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제 직접 우리가 기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끌고 가려고 할 때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지점, 장소, 텐트 치는 곳. 내가 이제 머물러서 다룸을 받고 배워야 될 장소. 오늘 그게 스디스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본질이 퍽퍽 드러나거든 놀라지 마세요. 원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신자는 저가 원래 그랬으니까. 십자가 발견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알기 전에는 어려서부터 하도 칭찬만 받고 듣고만 자랐어요. 제가 왜? 소심하다 보니까 뭐 용기를 내서 뭐 범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맨날 착하다 그러고 맨날 이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착하다 그러면 사람은 또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그 프레임에 갇혀요. 아주 이상한 그 율법적인 사람이 돼서 너무 포장이 두꺼우니까 남들에게 요만큼이라도 잘못된 사람으로 안 보이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감추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그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듯이. 여러분, 무화과 잎 실제 보셨죠? 무화과 잎을 한번 가서 따보세요. 따서 이렇게 이파리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러면 한쪽 면이 까끌까끌까끌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직접 키워보질 않았으니까 교회 요 앞에 요 밖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있어요. 제가 거기 내려가가지고 이파리를 만져보니 진짜 한쪽 면은 꺼끌꺼끌해. 그러니 그 이파리를 자기 몸을 가렸으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렸는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있는 몸은 계속 스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그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는가,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 건가, 내 안에 쓴 뿌리, 내 안에 모든 이런 육신의 요소들이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결되고 그것이 달게 되는가. 오늘 그걸 주님이 처음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크리스찬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 안에 쓰디쓴 모든 문제에 대하여,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쓴물이 여기서 직접 단물이 된 것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애굽의 세상 문화 가치관에서 나온 것들을 바라고 내 육신에 달콤한 물을 원하는데, 광야의 첫걸음은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 달콤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 환경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 옛 본성이, 쓴뿌리 아직도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과 저가 믿음 안에서 여전히
한편으로는 주님 바라볼 때마다 기쁨과 소망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성령의 위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있지만 여전히 내 한쪽에 남겨진 악한 뿌리가 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의 여정에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신명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40년 지난 뒤에 하나님이 그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우리는 죽겠다 쓰다 그랬는데 신명기 나중에 하나님이 40년 뒤에 지나간 다음에 모세가 회고록을 말하면서 회고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때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오셨대. 나는 죽겠는데. 왜 내 안에서 단물이 나오지 않고 스물이 나오는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계속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이 여러분 가족 끝까지 가는 표적이 되어야 돼요.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다루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했다. 지시했다는 말을 가리켜서 바라보도록 했다 그 말이죠. 볼시자. 저거 바라봐, 저 나무.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모세는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면 항상 실제예요. 바라봄, 연합. 그는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바라보자마자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달아졌더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달아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규범 주신 것. 한 나무를 보게 했습니다. 씁쓸한 체험과 그런 갈증을 해결하기 원하는 그들에게 한 나무를 보게 하시고 거기에다 그 나무를 던져 놓도록 했습니다. 그 나무가 들어가자마자 그 나무가 쓴 뿌리에, 쓴 물에 그 나무를 들어간 그 나무가 들어가서 연합된 물은 달게 바뀌는 거예요. 나무가 들어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예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목하도록 가리키면서 지시하면서 그 나무를 보여주신 그 나무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과 저의 쓴물을, 쓴불을, 쓰디쓴 환경을, 씁쓸한 환경들, 여러분과 저의 체질을 무슨 문이든지 부딪히면 여러분과 저는 그냥 씁쓸하잖아요. 불평불만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달게 바뀌는가? 쓴물이 단물됐다는 것은 분명히 사망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그 나무를 인하여 그 나무가 접촉되고 그 나무가 거기에 연합되면 단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신약시대산 여러분과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해방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과 저는 아주 간교한 사람만 되고 노련한 사람만 되고 이 문제에 대하여 저를 그냥 막 나를 괴롭혀서 저 사람을 그냥 왜냐면 자존심 상했으니까 이 자존심을 세우려고 공격하려고 하면 막 폭발적으로 막 할 수도 있고 이걸 또 아주 간격하게 하려면 세련되게 하려고 그러면 아주 용서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주 그를 용서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그보다
훌륭한 위치로, 자기 의로운 위치로 자기 마음을 올려놓고 마음속에 은근히 멸시하고 자기를 탁 붙잡아 세우고, 여러분과 저희가 내 안에 수도 있는 문제들과 내 존재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한번 세상 가치관 가지고 내가 도덕적인 기준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전부 다 철저하게 위선자가 됩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십자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거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 너 이제 침례 받았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이렇게 침례 받고 나와서 네가 이제 광야 생활이야 지금부터. 수루란 뜻이 벽이란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감시자, 벽. 이제 벽이 여러분과 저를 통제하는 벽이 생겼어요. 수루 광야, 벽. 우리가 제한받는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광야에 들어오니까 생활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옛날 그 애굽에 있을 때 그물들 잊어라 이제. 그 생각하고 그걸 예수 믿고 이제 세상에서 얻고 싶었던 그 영광을 이제 진리 안에 들어서 그것도 얻고 싶니? 금을 원하니? 금을 얻기 원하면 스물 여러분과 저와 새롭게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이 다가옵니다. 그물을 해결하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해결하는 문제는 십자가에 주님 피 흘리신 것, 여러분과 저를 연합시켜 그 안에 포함시켜 죽으신 것, 무덤에 들어가신 것, 무덤에서 나오신 것, 승천하신 것, 오지 않으신 것. 그 십자가의 내용, 그 내용 속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그와 나무를 거기에 던지듯이 쓴 물에 던지듯이 얼마나 그 십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로 거기에 연결되느냐 만큼 실제로 쓴 물이 단물되는 겁니다. 단물된다는 게 뭐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막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그것에 묶이지 않는 크리스찬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이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사실은 여러분 성경이 옛날에 이 신약 성경 원문으로 기록될 때는 십자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전부 사실은 나무 기둥 이런 표현을 썼죠. 사도행전 13장 29절에도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살리신지라. 십자가라는 단어가 성경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스타우로스 그 스타우로스는 말이 뭐냐면 나무 막대기, 기둥, 말뚝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 이렇게 해놨어요. 옛날 막대기, 짱대, 기둥 전부 이게 뭐와 관련이냐면 하나님 만났을 때 기둥을 세우고 짱대를 세우고 이게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에 그 나무 십자가, 예수님 매달린 그 십자가, 그 막대기, 그 기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된 거예요. 새 언약. 하나님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볼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유언시켰고 그 아들 죽으실 때 그 죽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다시는 내가 너희를 쳐다보지 않는다. 너 육신을 쳐다보지 않겠다. 나오는 거 그거지만 그러나 육신은 쳐다보지 않지만 그 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자꾸 나타나는 걸 그걸 육이 자꾸 방해하니까 근데 그 육은 처리해야 되겠다. 그게 광야 40년.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심판에서 속죄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모든 속죄를 받았고 또 심판에서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예수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아요. 주님이 대신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옛 세상은 홍해물에 빠져 죽고 옛 것은 새로운 나는 살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고 목격하고, 여러분 내가 구원 얻었으면 이제 내가 새로운 영원한 소망이 생겼잖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쫙 들어온 이들에게 이제 신앙의 표대가 뭔지 아느냐? 신앙생활에 네가 바라볼 표대가 뭔지 아느냐? 내가 지시한 그 나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쓴뿌리를, 쓴물을 그 앞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홍해 지나고 광야에 들어오고부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야 우리 이리 가자, 이게 된 게 아니에요. 구원 얻으셨으면, 우리 삶이 광야면 여러분과 제 삶의 모든 면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그 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거 분명히 믿으셔야, 아셔야 돼요. 저 원수 때문인데, 그 원수도 하나님이 붙여놓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 그래야 쓴뿌리가 뭔지를 알지. 맨날 다른 사람 쓴뿌리만 쳐다봤지. 내 안에 쓴물이 있는 건 몰랐지.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면 자신을 보는 빛이 없어요.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 한번 생겨보세요. 문제만 생기면 나는 항상 고상해요. 나는 다 옳아. 옳고 그름을 내 안에서 따지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거치면 옳고 그름은 끝납니다. 옳은 것도 죽어야 돼요. 다 나의 존재에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주님에게 굴복시켜야 되는 그렇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나, 홍해에서 나온 새로운 나, 구원 얻은 나의 신앙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게 그 표적이, 그 나무 표적이 이제 법도와 율례다 이렇게 정하신 표적을 주님이 보여주면서 쓴물을 달리한 그 나무를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확실히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냐? 이제부터 너의 삶의 시작은 끊임없이 쓴물이 다물이 되는 죽음과 부활에서 이루어진 지기를 따라 살게 되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너는 모든 삶이 이제는 너의 삶은 그 내가 지시한 바라보러 간 그것과 연결되어야 한다. 처음에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얻었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나무와 관계를 가져야 돼요. 나의 문제에 대하여. 어떤 씁쓸한 환경이 있더라도 영원한 갈보리 십자가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 환경에 던져지고,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렵더라도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죽음 속에 내가 끝났다면, 세례받았다면,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 내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 사신다면, 이것을 믿고 내가
가는 환경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그런 환경 속에 만나도 그 십자가 항상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 환경에, 그 모든 환경에 계속 그 나무, 그 십자가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 만나느냐? 그러면 그냥 그 환경 자체와 막 싸울 게 아니고 거기에 주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를 거기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일어난다. 나는 왜 이렇게 불타는 분노가 일어나나? 이 분노하는 옛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십자가를 던져야죠. 그 나무를 던져야죠. 진리를. 여기서 내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으면 내 안에서 이런 쓴뿌리들이, 이런 문제들이 내 안에 주장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주관하지? 왜 이렇게 쓴물이 이렇게 쓴뿌리가 이렇게 역사하지? 그럼 그 나무를 빨리 갖다 던져 넣어야지. 연결해야지. 옛사람은 죽었잖아? 그럼 내가 왜 여기서 주장하지?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 거짓이다. 진리가 거짓이 아니되면 나는 이것에 대하여 거짓이라고 말하고, 주님, 성령님, 주님이 십자가 다 이루신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합니다. 주님께 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증상에 대하여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죽은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주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내려놓습니다. 그게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무를 던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문제에 대하여. 저 밖에 세워놓고 맨날 경배하고 막 이러는 십자가가 아니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구별시킵니다. 굽이 갈라지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이 혼과 영을 갈라 찔러 쪼개서 갈라서, 아, 쏘았구나. 내 안에 육신이 나인 것처럼, 내 생명인 것처럼 나를 주장하고 있었구나. 이걸 내가 부인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법도와 율례, 법도, 헬라말로 또 히브리어로 호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크, 새긴다, 새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세우다. 율례는 미시파트, 판결하다, 또는 습관, 여러분과 제 습관, 집행인 뜻이에요. 집행하다, 판결하다. 저 나무 십자가 던지는 저 나무를 그 쓴 물에다가 던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너희가 그걸 보고 법도와 율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아나신 그 진리 안에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그게 여러분과 저게 법도, 호크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파서 이렇게 새기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저 끌어다가 새기는 거예요. 흔적을 갖는 거죠. 새기고 율례, 그걸로 판결을 짓고 그걸로 집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집행해요? 여러분과 저 내 안에 오늘 왜 이렇게 신경질과 짜증이 나지? 왜 짜증이 나를 이렇게 주관하지? 여러분, 때때로 우리 그런 게 있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육신에 떨어졌을 때는 어떤 문제가 탁 부딪히면 그냥 반사적으로 확 올라오잖아요. 그랬을 때 법도와 율례, 진리의 말씀을 하면 파서 새겨서 그 다음에 판결. 야, 이게 그리스도니? 너 십자가 죽어 넘겨진 옛사람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냐? 이거 여러분과 제가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집행을 해야죠. 주님,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주관하지 못하고 내 안에 아직도 주님께 넘겨드리지 않은 육신이 지금 죄가 나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이 판결 집행해야죠.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쏘았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게 저 시시한 나무를 쳐다보고 그 나무를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갖다 적용하는, 십자가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내용이 그겁니다. 쓴물이 달게 하는 거, 저 내가 지시한 나무 그 쓴물에다 던져. 우리는 그 십자가에 이루어진 진리 안에 있는 내용과 거기에 던져서 그걸 접촉시키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십자가고, 오직 쓰디 쓴 곳에 내가 지시한 나무,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해결하는 곳에 법도가 유예를 정하셨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저 오직 모든 이가 환경 속에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돼서, 연합된다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의 태도가 나를 거절하고 그 예수 안에서 이룬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내 심령 속에서 그것이 맞아. 주님, 내 안에 옛사람에 속한 모든 근성들은 그 예수님이 내 모습대로 죽으실 때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연합되는 거죠. 이게 나무를 갖다가 쓴뿌리에 갖다가 던지는 거죠. 바라본다는 말은 그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본다는 말을 자꾸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 심령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확실하게 아멘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또 나를 바라보고 있네요. 또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네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이게 뒤집히고 있는 이 옛 나가 지금 내가 처리해 놓은 거는 못 보고, 이것을 그 십자가 나무를 갖다 여기다 연합시켜서 이걸 처리해 놓은, 그건 내가 진리를 보지 않고 밖에 환경 쳐다보고 내가 이루고 있네요.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 진리가 내 심령 속에 새겨지고 모든 일을 해결하는 판결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되게 하라. 오늘 그 내용이 법도와 율례가 되게 하고, 그걸 새기고 그걸 네 마음속에 아니다, 육이구나, 쏘았구나, 이걸 판결을 내리고 심판 내려서 너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라. 그게 오늘 호크, 법도와 미시팟, 율리, 그 말입니다. 십자가 도를 말하는 거죠. 보면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놀랍죠? 이 나무, 이 법도와 율례를 세운 이 십자가 도,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너희가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이 세 계명, 여러분과 세 계명은 여러분 히브리서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심령에 두고 새롭게 하신 것. 이 말은 이 진리를 듣고 믿고 이 십자가를 연합된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 애굽의 모든 삶의 문제들로 인한 염려, 근심, 걱정, 그런 불안들이 너의 심령을 병들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썼죠.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거다.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질병이 뭐예요? 이 세상을 상징한 애굽. 세상에서 여러분 부귀영화 없으면 근심, 걱정, 불안, 그런 모든 너희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그런 질병들 다 치료될 거야. 치료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 없어진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는 모든 환경들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하여 분명히 진리로 해방됩니다.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서도 내 심령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여러분과 체험적으로 알잖아요. 예.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 것들처럼 심령이 병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적인 효력이 십자가를 적용했더니, 연합됐더니 그 실질적인 십자가가 나를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요한복음은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사람 다 포함됐지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 내 안에. 내가 너희를 다 품고 그 잔 마실 때 하나님이 좀 이 잔 좀 피해 주십시오 할 때 이 잔 속에 모든 인류의 죄가 들었는데 그건 너도 들었었어. 근데 다 마시지 않느냐. 그 죄가 다 주님이 되고 죽으실 때, 피 흘리실 때, 그분이 피 흘리실 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볼 때 됐다. 넘어갔다. 죽으실 때 그래서 너도 죽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죽은 자로 옛 세상 옛 것에 대한 죽은 자로 보고 거듭나서 예수 모신 여러분과 저 안에 보실 때 내 아들이라. 여러분과 제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될 자격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주사, 그 아들로 말하면 아들의 영을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셔야 됩니다. 아들의 영이 없으면 아바 아버지가 안 불러줘요. 그 생명 때문에. 주님 안에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이 나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주목해야 돼요. 십자가.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27절 마지막 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엘림, 강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성장한 나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샘 12, 종려나무 70주. 날마다 그 십자가를, 그 나무를 쓴뿌리에 던져서 연합시켜서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과 제가 계속 문제에서 해방되는 부활의 단물이 될 뿐만 아니고 물샘, 풍성한 기쁨, 성령의 기쁨. 생명의 기쁨과 종려나무처럼, 종려나무 여러분 쭉 뻗어 올라가는 거잖아요. 구약성기의 종려나무는 항상 번성, 성장을 나타내요. 여러분과 저에게 물샘 12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그렇게 처음에는 쓴물, 단물 요것만 생각했는데 그뿐만 아니고 샘물입니다. 샘물은 어떤 물이죠? 그 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는 거. 점점 계속 끊임없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흐르면서 여러분과 제가 종려나무처럼 성장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단순한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기서 보여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날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그 나무를 날마다 그 쓴물에 던지면서 그 단물이 바뀌면서 계속 그 물이 바뀌고 이러는 중에 계속 가다 보면 그 다음 도착하는 지점이 어디냐? 우리 삶에 이제는 밖에 그래서 구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서부터 샘물로 솔솔 흘러나와 성장한다. 자라게 된다.
그래서 가르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성장도 사실은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과 날마다 교통되고 거기서 해결되고 거기서 판결되고 처리되고. 예. 한 나무를 바라보는 순간 모세는 즉각 실제적으로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사실이 나의 사실로 실제가 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거기다 던져 넣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시한 나무를 가르쳤어요. 저 바라봐라. 근데 보자마자 그는 자동적으로 그 나무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쳐다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할 때, 그 주님께 나를 의탁할 때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 적용되지고 십자가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쳐다보면 아무리 말해도 십자가 안 던져져요. 십자가는 십자가고 내 성질은 내 성질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본질은 본질이고 이게 다 따로 놀아. 그러니까 주님이 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주님 십자가에 일어난 그 안에 일어난 지기를 날마다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계속 그 나무를 던져서 연합되고 믿음을 계속 던지고 던지다 보면 그게 돼요. 근데 그 나무 쳐다보지 않고 우리 자신만 쳐다보면 안 되죠. 오늘 여기서 우리 배우셔야 돼. 아, 내가 침례 받은 사람이냐? 내가 확실히 예수님과 은혜 받은 사람이냐? 구원 얻은 사람이냐? 이제부터는 쓴물 달게 하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 십자가, 그 예수. 아, 이분만 바라봐야 돼. 그 십자가를, 그 나무를 계속 끊임없이 나에게 적용하고 갖다 붙이고 그 안에서 일어난 진리에 내가 믿음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야.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나는 다 아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아픈 얘기 하나 할게요. 다 아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데요. 그러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은 절대로 믿음으로 아무리 그렇게 갖다 우겨도 난 죽은 거야 하고 체면을 걸어도 체면 그냥 관념이지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연결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내가 구원 얻은 사람입니까? 물으셔야 돼요. 구원 얻었는데 또 한 사람은 구원 얻었지만 너무 육신적으로 날마다 습관이 날마다 주님 문제만 생기면 주님 하고 이렇게 십자가 앞으로 밑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염려 근심 세상 문제만 생기면 사람 쳐다보고 문제만 생기면 이거 훈련된 사람은 얼른 이게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구원 얻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는 너무 육신적으로 내가 계속 훈련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빨리 그게 내 것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십자가와 그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뱀에 물린 백성들이 한 일은 자신들의 몸에 있는 쓴뿌리, 독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다보고 몸부림치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정 목사님 날마다 이 선포하는 이것에 대해 여러분 정말 진리는 실제입니다. 개념이 아니고 선하게 살라는 것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생명, 인격입니다. 그 독성 해결하려고, 그 쓴뿌리 해결하려고
자신 쳐다보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 독성을 주입한 옛뱀, 날 물었잖아요. 그 옛뱀이 들어와서 날 무는 순간 독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독이 그만 나의 온몸에 퍼져서 체질이 됐으니까 옛사람이 됐잖아요. 내가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옛사람, 그 옛사람을 주님이 내 모습 되어 내 옛사람, 옛모습이 되어 장대에 매달아 놨습니다. 여러분과 저 옛사람, 옛나가 뱀인 거 믿으세요? 네, 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죽하면 주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옛뱀, 마귀. 진짜 뱀 성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과. 어떤 문제를 주놓고 여기 땅 지금부터 한번 잘해봐. 그러고 한번 스타트 한번 해보세요. 10년 돼가지고 내가 새해에는 잘해야지. 그러고 탁 스타트 한번 출발해보세요. 첫날부터 막 구부러져요. 뱀을 딱 잡아가지고 딱 일자로 딱 펴놓고 지금부터 저 앞에 표적을 향하여 여기 딱 그려보세요. 뱀이 어떻게 되죠? 출발하려고 그러면 구부러지죠? 출발하려면 구부러져야 돼요. 뱀. 똑바로 못 가요. 해결하는 방법은 그런 나를 위해 내 모습 되어 죽으실 때 그 예수 안에서 해결해 주었구나. 그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은혜를 그 짱대에 매달아놓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연합해 받아들이는 것. 그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모든 독성의 쓴물이 그 사람들을 자기 바라보니까 그거 바라봤더니 해방됐잖아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뿐이에요. 주님 다 해놓으셨구나 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죠. 여러분과 저 살다 보면 실수에 죄를 짓게 되잖아요. 쏟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그 죄를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죄값을 받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스스로 학대할 거예요. 잘 될 때까지 노력해 볼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거기다가 나무를 던져야 돼요. 그 쓴물이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십자가 피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 그래,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이미 2000년 다 해주신 것을 그때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걸 접촉시키고 여러분과 제 마음을 거기다 갖다 놓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 그 죄마저도 이미 십자가 다 해주신 거야. 그 피로 용서해 주셨어. 이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그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가 해방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보여준 믿음의 출발이면서 신앙생활에 끝까지 의인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광야 생활 40년 지난 후에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세의 회고록 그 한 구절만 우리 몇 구절만 읽고 우리 예배 마칩니다. 여러분 신명기 한번 펴보십시오. 같이 한번 40년 뒤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한 설교가 있습니다. 회고록이. 신명기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 29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회고하는 40년 지난 다음에 회고한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장 29절부터 3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40년 지난 다음에 우리 지금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건 지금 초반이죠. 이제 40년 들어가는 시점인데 쓴물에 괴로움에 막 불평불만에 이러고 살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광야에서 너희 이미 당했지 않느냐? 그러니 경험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경험했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 앞서 여러분과 저보다 우리가 오늘 내 생활이 이렇지 왜 이렇지 어떻게 앞으로 살지 이렇게 걱정하는데도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한 자니라. 바라보다. 그럼 이걸 이미 지난 다음에 이제 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비디오로 틀은 거나 마찬가지. 이미 다 찍어놓은 거 지금 다시 한번 보는 것처럼 지금. 그렇다고 여러분과 저는 미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앞서서 우리 행할 곳, 장막 칠 곳, 여러분과 저 위치, 오늘 무엇이 처리받아야 되는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성령님이 불과 구름 기도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주님 바라보세요. 이것밖에 해답이 없어요. 주님 바라보. 저 시시한 나무 쳐다보라고. 오늘 출애굽 깊은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는 여러분과 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모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 날마다 이기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그리스도와 주님과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해서 옛 것은 끝내고 새롭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했는데 왜 우리 삶에는 때때로 이렇게 씁쓸하게 어려움이 다가오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석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장막 칠 곳, 어디로 갈 것 이미 내가 다 지시하고 인도했다. 주님, 그 쓴물이 단물되게 하기 위하여 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나무를 지시하신 것처럼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칼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영원한 표적,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표대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삶 속에 오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그 안에서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주님 내 안에 처리될 것이 있으면 처리해 주시고 이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매달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속에서 옛사람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들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내 옛 모습은 다 끝내고 내 옛 것은 다 장사 지내고 내 안에 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나 온전한 믿음으로 연합된 나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나의 풍성한 새로운 내 모습이 발견되는 귀한 영광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